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잡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를 깨우치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맺으면서 신앙은 진보운동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두고자 합니다. 신앙은 서론에 맨 처음 들어가면서 신앙은 개혁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개혁운동에. 그래서 바로 깨우쳐야 된다. 정말 개혁시키기 위해서는 깨우고 깨우쳐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자체가 그런 개혁운동의 일반이고, 또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히브리서 보게 되면 개혁할 때까지만 율법을 맡겼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이 임시적인 겁니다. 이제 율법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마침내 모든 개혁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개혁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유대교를 개혁한 신앙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유대교는 개혁되지 않은 상태로 유대교로 남아버린 겁니다. 유대교는 개혁된 신앙인 거고, 또 그 개혁된 신앙이 흘러오다가 로만 캐토릭을 통해서 중세로 흘러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개혁된 신앙이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표현하고 있는 개신교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된 신앙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진 거죠. 그 중에서도 침례교회는 이 개신교에 속하지 않는 교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침례교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 때부터 계속해서 로만 캐토릭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반대하면서 그런 국가주의가 되고 국교가 되는 걸 반대하면서 그들은 별도의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별도의 신앙생활이 이어진 것이 계속 몇 년이 이어지다가 이들은 로만 캐토릭이 엄청나게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로만 캐토릭에서 죽은 자의 숫자가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수천만 명이. 피 흘린 반야체에 보게 되면은 로만 캐토릭의 종교 재판 중에서 이런 그 순교된 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는데 그들이 사실은 다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의 침례교회로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는 침례교회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돼서,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로만 캐토릭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것이 루터였고 켈빈이었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개혁운동이, 개혁신앙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그 개혁신앙이 지금도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개혁운동이 기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개혁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하여튼 복음을 부정하는 개혁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혁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왜? 계속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엉뚱하게 보수화시키고 그것을 자꾸 자기 이득만 챙기는 쪽으로 가는 그런 종교 집단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해석을 통해서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을 또 개혁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개혁 운동이 기반이 되고 있다면 이제 그 우리 신앙 자체가 목표는 무엇이냐? 진보해야 된다는 거야, 진보. 개혁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개혁한다고 하면서 바로 막 아무거나 뒤엎으면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의 목표는 진보가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한 발짝. 그죠? 이렇게 앞으로 전진함이 있어야지 뒤로 퇴보하는 개혁? 이거는 반동이에요. 반동이 이거고, 반동이란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거꾸로 퇴보한다는 뜻입니다. 퇴보한다. 프랑스 혁명 때 혁명을 일으켜서 막 발전됐잖아요. 다시 왕정 복구가 됩니다. 퇴보잖아요. 그거를 개혁시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공화국을 만드는, 공화국을 다시 왕정으로 복구합니다. 이건 퇴보거든요. 이게 반동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렇게 내려온다 해서 이 반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반동운동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반동인데 그건 탭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뭐라 하더라도 막 변화시키는 게 무조건 다 개혁이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의 그 독재로 해서 이렇게 장기 집권하려는 이것 자체가 태보거든요. 이게 개혁이 아닙니다. 이분도 개혁을 앞세우거든요. 4대 개혁이라 이렇게 해서 막 개혁을 앞세우는데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그야말로 태보예요. 독재에 실현하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혁의 목표는 개혁운동은 결국 신앙은 개혁운동에 기반을 두고 그 개혁은 진보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둬야지. 예? 진보가 아닌 퇴보 쪽으로 간다면 과감하게 손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런 진보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기 진보라고 할 때 진보라는 측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게 되면은 바로 너희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막 달려야죠. 앞으로 계속해서 진보를 이루고 진전을 이루어야지 그냥 선줄로 생각하고 서게 되면 쓰러지는 거거든요. 이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은 쓰러지는 겁니다. 선주를 생각하고 한 사람들이 다 기득권을 서게 되는 이유가 얼마나 넉넉하니까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서게 되는 거. 그때부터 이제 쓰러지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수에 가게 되면 보수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서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진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앞으로 발전을 해서 더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너희가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진보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고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개혁운동과 이런 진보운동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개혁운동에 기반을 두고 진보운동에 더 나가고 또 진보한다고 할 때도 무조건 진보한다고 하더라도 개혁이 돼야 진보가 되지 개혁이 안 된 진보는 보수적인 진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개혁을 통한 진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유지만 하면 자동으로 진보 안 됩니다. 자동으로 진보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저 그냥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본주의는 시장을 맹신한다고 하잖아요. 시장주의라고 하잖아요. 시장 맹신주의가 있습니다. 시장주의가 아니라. 그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본주의에서도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정 자본주의가 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그 시장이 가다가 너무 왜곡되고 너무 뒤틀어진다. 너무 독과점 위주로 가게 되잖아요. 내버려 두면 왜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은 더 가난해지거든요. 너무 막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국가가 관여해서 그걸 막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얘기 록펠러거든요. 록펠러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미국의 전체의 막 석유 산업을 다 장악하다시피 했어요. 유통까지도. 석유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다 장악하니까 막 올려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강제적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록펠러의 그 석유 회사를 7개인가 10개인가 나눴어요. 강제로. 이게 이제 일종의 수정된 자본주의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시장대로 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태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미 앞선 역사에서 그런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내버려 둬서는 극단적인 시장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이건 왜곡되게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러면 그 국가가 관여해서 하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산주의 같이 되거든요.
그게 그 국가 사회주의라고 해서 나치가 그렇게 한 거죠. 적극적으로. 그러면 막 한꺼번에 빨리 성장은 합니다만은 그것도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죠? 민주체제를 다 뒤엎고 그렇게 해서 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둘 다 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인간의 국가의 지나친 개입도 또 국가의 지나친 방관도 다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적당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런 법규를 통하여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정치 체제의 모습인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의 나를 깨우고 깨우치는 측면의 성경에서는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개혁의 기반을 두고 진보의 목표를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진보의 목표를 둔 이것을 이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진보 중에서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진보겠죠.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자가, 다른 거는 사상적인 진보, 이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지금 진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진보, 이거 지향하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앞에 설명하다 보니까 똑같은 용어를 같이 쓰다 보니까 혼란스럽게 조금 설명을 더 했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진보라는 것은 정치적인 면에서 어떤 진보, 이런 개념보다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요, 복음의 진보요,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그래서 진보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진보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진보가 뭐냐?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게 진보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부지런히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진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진보라는 말 자체는 진일보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나간다는 거,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뒤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퇴보라고 그러죠. 진보는 나갈 진짜거든요. 앞으로 한 걸음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가되, 바로 우리 성경에 비춰본다면, 본문에 비춰본다면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진보라고 할 때 달려가는 거지, 한 발만 나가면 돼,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는 어쨌든 최소한에 나가는 것이 한 걸음이라도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최소한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고, 복음에 있어서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는 이런 믿음의 우리의 어떤 신앙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진보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게 되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손에 장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나가야죠. 그죠? 진보를 이루어야지, 그걸 앞으로 잡고 뒤로 가면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 본다면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담대히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되느냐? 사실 보수적으로 지켜야 할 것도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다 내려치고 몰라, 난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만 가면 되느냐?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또 이런 신앙적인 진보를 한다 하더라도 지킬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지키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서는 계명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이제 규례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증거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또 교훈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지키는 거죠,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7절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지킨다 할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과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좀 어감상 약간 다르게 느껴지시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해 간다 이런 의미고 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순종한다. 말씀에 그대로 따른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 똑같이 이걸 똑같이 지킨다는 우리말에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한다. 말씀을 따른다. 이렇게 안 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표현 쓰고 있고요. 믿음을 지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즉 지킬 것이 있는데 영혼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영혼을 지킨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것 중에 영혼을 지킨다 또는 생명을 지킨다 또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생명을 지킨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지킨다는 표현도 많고요. 영혼을 지킨다는 표현이 성경에 5번 나오게 되는데 이제 생명을 지키고 또 영혼도 지키고 이런 표현들 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알다시피 추상적일 때는 보존하는 것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잡히는 것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지킨다는 표현 자체가. 그러나 이게 다 사실은 보수적인 개념입니다. 보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유지하고 그렇게 보존해 가고 해야 될 말씀을 그대로 정말 무시하지 않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그대로 보존하는 거거든요. 자기 속의 중심에 이게 지키는 거죠.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 자기 믿음을 그대로 보존해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존해 갈 것들로 성경에 영혼을 보존한다 말씀이 2번 나오고 생명을 보존한다는 표현이 9번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목숨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1번 나옵니다. 보존한다, 유지한. 이게 다 사실 보수적인 건데 그런 보수란 진보와 반대의 개념을 보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것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보수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로 여기 것 때문이거든요. 영혼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목숨을 지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보존하고자 하는 그 말씀 내게 그대로 살아있게 하고자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수적인 경향이 기독교 안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바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 때 그게 바로 말씀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혼도 지켜지게 되고 생명도 지켜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어떤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실천할 때 이게 보수적인 경향도 있지만 이게 바로 진보를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진보를 이루는 지름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보이라고 할 때 바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라는 데서 보수와 진보가 딱 겹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말씀이라는 데서 그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 두고 마음속으로 두고 애우고 또 교리로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게 보수화가 되는 거죠.
교리로 강조되면 이게 보수적인 거예요. 왜 한번 이렇게 교리가 세워지면 안 바뀌거든요. 응? 그리고 세월은 변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교리가 된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옳았는데 그 뒤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 대상이 됩니다.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개혁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두고 거기서 이제 그게 진보를 왜 말씀을 그대로 또 순종하고 더 실천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전심전력해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덩어리를 부뚜기 쓰려고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그냥 하루 종일 수도원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필사하고 왜? 그때는 인쇄술이 안 돼 있으니까 성경 필사를 그때만큼 강조하죠. 수도사들이 계속 필사하는 거죠. 양피지. 오늘날도 시대가 또 중세에서 흘러가는 경향이 성경 필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손에게 성경 써서 해줘. 좋은 취지죠. 나쁜 건 아닙니다만 잘못하면 중세시대 걸로 성경 구절만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실천해야 진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차이입니다. 조금 차이예요.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경 구절로 보존하면 내가 애우는 거 다 성경 구절을 보존한 거예요. 애우는 것 자체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다 이게 다 그게 다 성경 보존이 이게 다 보존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교리 공부하는 거잖아. 일종의 그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말씀 구절을 보존하지만 그것은 보수화되는 길이죠. 신앙적인 면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보적인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실천하는 데 주안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말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그냥 이렇게 보수적으로 그걸 유지하고 보존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말씀이 될 때 그게 전심전력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성경 필사하는데 전심전력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쓰고 기록하고 또 어떤 교리로 정리하고 하는데 전심전력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렇게 온전히 실천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게 바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신앙 성경적인 면에서 진보이지 그냥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는 그래서 믿음 자체는 원래 진보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믿음도 지킨다고 하니까 믿음도 이렇게 종이에 싸서 이렇게 금부치를 보존하듯이 이렇게 하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도록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그런 성격이 강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난 믿음이 있어. 믿음 10배, 20배, 30배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거든요. 어떤 이단 사비에서는 시험 봐서 믿음을 측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100점 맞아도 믿음은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시험 공부 잘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정말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야고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하며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수화가 되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니까 그냥 내 믿음 막 지킨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보수예요. 이게 벌써 타락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떠날 겁니다.
속세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계신 저 산중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찬송하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이거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성경적이었다면 중세시대는 기독교의 절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극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가장 암흑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혼자 가서 그냥 혼자서 산에 가서 잘 지냈을 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다 음식 배달해서 먹고 이렇게 산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거죠. 믿음대로 행하면 알다시피 또 다른 죽어가는 자들을 구하려 하고 또 그런 자들을 이끌려고 했을 텐데 믿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정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도 구원함에 이르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거든요. 믿음 자체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을 앞에서 저도 그렇게 언급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건 거죠. 또 생명을 지킨다, 영혼을 지킨다도 마찬가지죠. 영혼을 지킨다고 하니까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지키겠냐? 바로 계명을 지킨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키려니와 라고 이렇게 잠언 19장 16절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게 그냥 내 영혼을 지키라, 잠도 안 자고 막 내 영혼을 지키라. 이거는 불가능. 이게 보수가 아닌 겁니다.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지름길인 거죠. 지키는 지름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놓고 어떻게 따라서 보수냐 또 진보냐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것을 전심전력으로 행해야 진보고 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보수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자체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정말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그 믿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 믿음이 진짜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이렇게 나갈 때에 바로 온전한 전심전력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중심을 바로잡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이런 모든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좀 개혁에 한마디 더 한다면 개혁은 궁극적으로 이 참된 진보를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두 번째 이런 소제 작은 제목인데요. 바로 개혁은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그래서 9장 10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 또 여러 가지 씻고 또 함께 율법에 속한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속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럼 개혁은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런 율법적인 기능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그런 절차로 제사 안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선 제사 드렸죠. 유대인들은 안 믿으니까 개혁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같은 구약을 써도요. 구약을 같이 써도 그걸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역한 대로 왜 하나님께서 정말 하도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우리 정도 매기 어려운 멍에를 왜 우리 제 아들에게 메우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앞장서 그런 말 하거든요.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개혁이 실현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 초대교회부터 이루어진 기독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따라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 개혁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다시 굳어지는 겁니다.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실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그래서 이 개혁 운동 자체가 개혁 신앙 자체가 우리의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어야 우리가 굳어지는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예수께서 개혁하셨느냐? 바로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율법을 마치신 거죠,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근데 어떻게 마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그가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주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던 것도 안식일을 다 지키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정말 이렇게 개혁하러 오신 분이지만 그분이 다 지키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제사도 다 드렸느냐? 다 드렸죠. 그분이 어릴 때 바로 그 어릴 때부터 결례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12살 전에 펴서 그거 다 지킵니다.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지키셨고 최후에는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영원한 지체를 완전케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있는 그 제물을 따라 제하드리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한두 번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은 자기를 대속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개혁을 이루시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너희는 전심전력하여 이제 모든 사람에게 너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뒤에부터는 이제 전심전력하여 개혁을 이룬 이후에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진보라고 한 것은 이건 한글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됐는데 우리가 오늘 쓰는 한글 개혁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너희가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바로 성숙함의 진보인 거죠, 사실은. 진보라는 것이 바로 전심전력해서 성장해서 진보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진보예요. 성숙하는 진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라고 할 때 진보를 너무 부정적인 좌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좌파, 우파 이렇게 내면 이건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성장함입니다. 성장함. 발전함입니다. 발전함. 성장함이고 발전함이고 성숙함입니다. 진보라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진보라는 걸 우리 성경은 진보를 지향한다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아이고 저 말 들으면 좌파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성장함과 발전함과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개혁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성장하기 원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진보와 개혁과 진보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놓치지 않으면 참으로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개혁과 진보 이 두 가지가 신앙의 중심을 잘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이제 성장의 진보는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믿음의 진보라는 것과 또한 복음의 진보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진보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진보를 어떤 진보를 성경에 나느냐 이 세 가지를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먼저 세 번째부터 본다면 성숙의 진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성장함, 발전함의 진보인데 이런 성장과 발전의 진보가 일반적인 진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진보가 이제 성경에는 믿음의 진보란 표현이 또 복음의 진보란 표현으로 함께 그 안의 내용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 인격적인 성장, 육신적인 성장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기술적인 진보, 기술적인 어떤 발전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의 진보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진보로 이루어져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게 참된 진보 운동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바로 자기의 성장과 성숙의 진보가 이제 믿음의 진보가 된다는 것은 내 내적인 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적인 진보로는 복음의 진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더 확산되고 복음의 진전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성장의 목표, 내 발전의 목표, 내 성숙의 목표가 무엇냐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가 성숙해가는 목표가 내적으로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복음으로서 더 발전돼가고 복음으로서 더 진전돼가는 역사가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성숙이 나의 성장의 진보가 돈 많이 버는 거 요즘에는 워낙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니까 돈에 초점 두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아이 난 몰라. 돈만 있으면 최고 되게 좋겠어. 다른 거 다 없어도 돼.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난 몰라. 명예야 명예. 난 몰라. 공부야 공부. 그러면 그 안에 그 공부에 있어서의 어떤 일반적인 진보는 조금 이룰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통해서 그 안에 내적인 진보로서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외적으로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복음의 확산과 복음의 발전과 복음의 진전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를 통하여서 그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용해서 돈 벌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이용해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이용해서 거기서 뭐 성경을 통해서 뭐 과학을 발견했다나 성경을 통해서 문학적인 건 발견했다. 이거 다 지금 이용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진보는 이룰지 모르지만 영혼의 내적인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외적인 면에서는 복음의 진보를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양 날개를 못 피는 거예요. 왜곡된 진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왜곡된 진보는 양 날개로 펼쳐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쪽은 내 안쪽으로는 내 내적인 믿음의 진보가 그래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의 진보가 있어야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진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진보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재정을 모으고 또 학식을 모으고 또 명예를 모으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진보를 이루어가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왜곡된 진보입니다. 성경적인 진보는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는 한 축은 이제 믿음의 진보, 또 다른 바깥에서 외적인 축은 복음의 진보로 함께 나간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받으시는 귀한 진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멋진 진보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런 진보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장 가져야 되느냐? 바로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자세는 이제 바로 진보란 말 자체에서 나온 것처럼 나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진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퇴보하는 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한 걸음 앞으로 분명히 나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 진불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간다고 할 때도 이 앞이 어디냐는 거예요, 앞이. 도대체. 재물 앞으로 나가는 거냐? 학식 앞으로 나가는 거냐? 명예 앞으로 나가는 거냐? 세상은 그렇게 진불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어? 아닙니다. 신앙의 진보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념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고 그 앞에 자꾸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이라고 할 때 앞을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앞이라고 할 때 그 앞이 정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고 어렵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앞을 확실하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활의 그 표대는 부활의 표대거든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부활의 표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는데 바로 그처럼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야 돼. 그 시편 84편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거죠. 또 다니엘서 7장에 13절 보게 되면은 여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돼요. 진보의 방향 자체가. 그러기 위해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편 95편 2절 보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55편 시편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보게 되면 기쁨으로 나가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쁨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미가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정말 자기 믿음의 힘을 따라서 재물이든 재물을 가지고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는 겁니다. 높으신 에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뒤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렇게 계속 미가서 6장 6절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맨입으로 나가고 맨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하면서 그냥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진정이 있다면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며 나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감사함과 기쁨과 믿음을 표현하며 나올 것을 성경은 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진보의 방향인 거죠. 그러면 주의할 점은 뭐냐? 이렇게 나갈 때 무엇보다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3절에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2절부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뒤에 것을 잊어버려 나가려고 한다면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얻은 것에 집착하고
이룬 것에 집착하고 잡은 것에 집착하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룬 것과 얻은 것과 잡은 것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바로 진보를 이루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루었다 하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달려가는 가운데 더 많이 얻을 것이고, 달려가는 가운데 진보를 이루는 가운데 더 많이 이룰 것이고, 달려가는 가운데 더 많이 잡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보는 그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현재 상태로 이룬 것들, 현재 상태로 잡은 것들, 현재 상태로 얻은 것들에 초점 두는 삶은 진보가 아닙니다. 이런 삶은 보수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 더 앞으로 진보한 가운데 더 잡을 것을, 진보한 가운데 더 얻을 것을, 진보하는 가운데 더 이루게 될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만족하게 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사실은. 대부분 현재로 만족하게 만드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지금 있는 것을 그냥 만족해. 그냥 그게 최고 좋은 거야. 거기 머무르면 돼. 이렇게 함께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 부지런한 짓입니다. 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금 있는 걸 만족하고 그냥 사시오. 당신이 버릴 수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라도 유지하려면 또 그 사이비 집단에게 돈도 더 내시오. 이러는 거거든요. 그거라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나 이런 집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더 있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보다는. 있는 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더 많이 돈을 쓰면서 막 그거 하거든요. 더 지키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있는 걸 입으려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진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진보의 신앙을 이루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그러면 진보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뒤에 있는 걸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걸 잡으러 가느냐? 이거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성경에 이런 말,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9장 62절을 보게 되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건 바로 롯이 구원받은 과정에 보셨습니다. 롯이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마침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유황불 불에 의해서 멸망될 때 그들을 천사들이 와서 구원하거든요. 그때에 그 롯에게 천사들이 와서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19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밖으로, 롯과 함께 그 세 딸을 이제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면서 어떻게 보존하냐? 먼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들에 머물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아주 더 열심히 달려서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알다시피 19장 26절 보게 되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기.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어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게 보수적인 거예요.
보수적인 것은 이렇게 굳어지게 됩니다. 점점점 보수화가 되면 점점점 굳어지고 마침내 굳어지면 썩게 되는 거죠. 썩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얻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얻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거죠. 얻었던 거니까 이루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잡은 것도 잊어버리고, 이게 다 뒤에 있는 겁니다. 이미 손아귀에 들어온 것들이잖아요. 이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게 뭐냐? 부활의 표대인 거죠. 그것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진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진보적인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진보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또 마침내 이제 진보는 결국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해서 마침내 진보를 이름으로 생명이 보존되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진보의 어떤 결과라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보의 결과,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주님은 그 생명과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되, 그래서 구원받고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됐지 뭘 또 바라는 거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뭐 생명이 번지 영생 얻었으면 됐지 뭘 또 바래, 염치도 많게.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이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니까 그 각각 생명과 구원에 대 있어서 위에서 부르실 때 부르심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상급에 대한 생각까지도 우리는 진보의 마인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는 게 전부라면 누가 더 전심전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힘을 다 쏟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구 같으나 믿으면, 죽을 때 믿으면 그만이죠. 구원받는 게 전부고, 생명을 보존해 전부라고 한다면, 깨끗하겠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제 실컷 재미 다 봤으니까 이제 힘도 없겠다. 예수나 믿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누가 전심전력 하겠어요? 아닙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되 전심전력해서 부름의 상을 얻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름의 상에 따라서 구원의, 세상은 그거를 구원의 1단계냐 2단계 3단계 이렇게 약한 자들은 그렇게 해서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행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런 이제 진보 신앙에서 상급 의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상급에 대한 생각, 이게 무슨 어린애같이 무슨 사랑심을 조장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어린애들에게 이 상 얘기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양심을 차원에서 상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전심전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아주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구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제 공력이 불타게 되면 불 가운데 오는 공력밖에 없으니까 불 가운데 오는 구원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력이 불타지 않게 되면 정말 그 모든 게 다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 그냥 평면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1차원적인 구원이 아니라 여기에 놀라운 차원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단면적인 구원이 아니라 놀라운 차원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이렇게 함께 넓은 또 다른 상급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런 진보 신앙이 이런 상급 의식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난 정말 내가 진보만 하면 돼. 앞으로 나가면 돼. 앞으로 나가서 어떡할 건데요. 그 방향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상급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진보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처럼 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에 대한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더라고요. 10가지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앞에 순서를 쭉 보면 먼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온전히 섬기면 그의 상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누구를 섬기든 간에 제자를 섬기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온전히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온전히 목사를 섬기면 목사의 상도 받겠죠.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를 온전히 섬기면 그의 상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 상을 다 함께 받는 거예요. 섬기는 자도 함께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섬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여러분이 섬겨놓고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목사를 열심히 섬기는데 목사가 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상도 헛것이 되는 거죠. 함께 받는데 그가 상을 없으니 나도 못 받는 거예요. 헛짓한 거죠. 그래서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닐 때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내가 성경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면 나중에 함께 미끄러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단들에 속한 자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지옥 가기만 하니까 막 다 끌고 모아가지고 함께 지옥으로 묻어가려고 하잖아요. 함께 그냥 몰살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사이비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사이비가 들통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인민사원이라고 그 미국 사람들 알잖아요. 그죠? 브라질 가가지고 다 독약 먹여 죽이고 자기도 죽잖아요. 들통나니까. 한국에서 뭐 태평양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우리 교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교주님과 함께 어떻게 될 거야 이럴지 모르지만 완전 사입인 거죠. 완전 사입인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많이 섬겼어도 승이 없는 거예요. 또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고린도전 3장 8절 이렇게 말하죠. 일한 대로 받는다. 세운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는다. 3장 14절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자원하여 자의로 행하게 되면 상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와 이렇게. 또 담대함을 가지면 상을 얻는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는 스스로 삼가해서 온전한 상을 받는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온전히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조심시키지 않습니다. 옆에 요한 2서 1장 8절인데 7절에 보면 이게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에 대해 나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게 되면 함께 미끄러져 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가 우리 훌륭한 우리 선배님 있으니까 잘해주겠 아닙니다. 누구도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각각 스스로 조심하지 않게 되면, 삼가하지 않게 되면 상을 얻지 못하고 함께 밀려갈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상을 얻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미 상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 사람에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상을 받으려면 다름질하되 절제하라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되 다 달아나니 오직 상을 받는 자 한 사람뿐인데 이처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25절 보면은 이렇게 다름질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절제해야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라 이렇게 골로새 3장 25절에서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으려면 바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또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받으려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또 아홉 번째는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받는다. 잠언의 구약에서 나온 말씀,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바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제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어기게 되면 이게 이제 상이 없는 거죠. 계명을 두려워한다니까 두려워 계명 두려워 이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또 두세 사람이 동역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상급에 대한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상을 바라는 게 너무 우리가 욕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많은 게 아닙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은혜로 구원받는데 아주 그럴듯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또 뭐 상까지 생각하냐. 그렇게 말하면 괜히 좀 미안하잖아요. 상상 할 때 그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는 알지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감사할 일이죠. 감사하니까 은혜가 헛지 않게 더 많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은혜 다 은혜죠. 일 안 해도 은혜죠. 그 은혜를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쪽으로서 안 쓰고 수고 안 하고 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은혜라는 말을 붙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말 주시기까지 하신 그 은혜가 그렇게 우리가 다 은혜니까 그냥 흥청망청 살면 됩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저것도 은혜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왜곡된 은혜관을 가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은혜니까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되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은혜가 헛되지 않게 수고하게 되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게 상인 거거든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했을 때 그 헛되지 않게 한 수고마저도 주님이 다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인 거거든요. 그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것이 상인 거거든요. 이왕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당연히 수고해야지만 그 수고한 것까지 갚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가야지.
난 상은 필요 없습니다. 거룩한 척할 말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면 갚아준 줄 알고 나가면 됐지. 나는 필요 없습니다. 아주 거룩한 척 해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신앙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급에 대한 그 얘기하는 게 마치 믿음이 아닌 것처럼 호도할 때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거룩한 척하는 사람에 호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건 믿음이지. 예? 이거는 믿음의 차원에서 상급에 바라는 것이지 이것이 비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죠. 히브리서 이제 말씀 봐보시고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일 하기 전에 먼저 계신 걸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이 오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생각을 주시고 열심히 자다가도 깨워주시고 또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계셔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고 움직일 때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 안 믿으면 오늘 더 자고 싶은데 오늘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 인간의 마음이 더 앞장선다니까요. 인간의 마음이 앞장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거 꺾고 나올 만한 당연한 믿음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예비하셨지? 그분이 먼저 가 계시지?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제 아들에게 말하잖아요. 갈릴리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먼저 계신 거예요. 거기서 만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계신 걸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먼저 가셔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디 가면 막 걱정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걱정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분이 먼저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게 뭐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준비 안 돼 있어도 나는 아무 생각이 짧아서 난 잘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먼저 가서 먼저 예비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정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은 그를 찾는 자, 거기서 그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먼저 가 계시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 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주님께 찾아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이 아주 두 가지를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기,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근데 이 상 주심은 알다시피 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상을 주시기도 하지만 끝에 가서 다 평가의 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앞에 그가 계신 걸 믿는 것은 또 뒤에 상 주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요한계시록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이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끝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상이 있는 것이죠. 행한 그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더 전심전력하여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전심전력하여 진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전심전력하여 이와 같은 귀한 진보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면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맺으면서 끝으로 참된 진보 운동은 옛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라고 하니까 그냥 옛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옛 것을 다 파괴하고, 에? 다 무너뜨리고, 이거 아닙니다. 옛 것을, 그래서 성경의 옛 것에서 지혜를 얻어서 도전하고 발전시켜 가는 게 진보운동인 거죠. 에? 근데 진보라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진보, 그 공산주의 진보 운동을 한다고 옛 것을 다 파괴합니다. 이런 운동이 문화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의 문화혁명. 어? 다 불태웠어요. 모든 보물들 이런 거 다 홍위병 시켜가지고. 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그 전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한국 뺏어가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공자의 섬기는, 성균관에 섬기는 그 우리가 종묘 제례 같은 것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거 보고 했으니까 그거 똑같이 다 우리 거, 원형이 우리 거니까, 어? 여기서 다 베껴가는 거예요. 이제 없으니까. 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 선조가 세운 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 옮기면 알 수가 없잖아요. 경계를. 에?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욥기 8장 보면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7장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니 하지 말라. 이것을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머물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이 낫다. 오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완전히 머물러서 그 보수적으로 나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그때 머물러도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마치 옛것을 잊지 않고 그 지혜를 배워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역사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진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신앙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 지워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거를 확실히 잡아서 마침내 이제 우리도 진보를 이룰 때 이게 온전한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더 진보를 이루는 것도 그만큼 짧아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보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호색하거나 이렇게 서로가 다투고 시기하고 이렇게 막 이게 다 보존하고 막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더 많이 잡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이루려고 하고 여기에 초점 두고 사니까 그걸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가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거 잡으려 가지고 뒤에 있는 거 막 그거 챙기려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육신의 일이거든요. 이게 이런 육신의 일에 좀 매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깨어서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참된 믿음을 발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